찬송가 293장 주의 사랑 빛을 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사랑 빛을 때에 기쁨으로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으로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건 물리쳐 주의 사랑 빛을 때 기쁨으로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의 이 세상은 모든 슬픔 중 안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게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왕제가 찬란하게 우리들로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아침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아침에 또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나아갑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살아계심의 놀라움 그리고 그 살아계심의 권세가 살아계심의 증거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그 고백처럼 우리도 주 안에서 담대히 주님의 그 능력을 덧입게 하시고 맛보게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병든 자 있습니까? 치료하여 주시고 문제 가진 자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눌린 자 자유케 하여 주시고 사망길을 향해 달려가던 자 회개하고 돌이켜 생명길을 향하여
담대히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님 말씀 사모하여 담대히 나와싸우니 영이요 빛이요 생명이신 당신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아버지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아버지 깨달아서 주의 사랑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이루는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 통일 평화 통일케 하여 주시고 북한의 악한 정권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대통령 베타 위정자를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왜곡된 경제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경제가 고루고루 펴질 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순환적인 그러한 아버지 그런 순환이 나눔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교회를 불쌍히 역시 인도하시고 통치하시고 또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일터일터 현장마다 하나님 복 주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 앞에 담대히 나와싸우니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열정이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깨닫게 하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 빌립보서 3장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었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여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빌립보서 3장에서 우리가 특별히 관심을 갖는 부분은 예수를 안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그것이 그의 삶 가운데 어떻게 증명되었는가라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바로 그의 삶의 향방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사실 지금 빌립보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것은 바로 율법주의자들이 지금 빌립보 교회를 넘보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왜 율법 지도자들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바울은 얘기하고 있죠. 그들은 그들은 행악하는 자, 그들은 삼가고 그들은 몸을 상해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개라는 것은, 여기서의 개는 그냥 개가 아니라 들판에 돌아다니는 개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은 조심해야 될 게 개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개들을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친근해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있는 개들은 그렇게 친근했다가는 잘못하면 물립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물린다는 거예요. 굉장히 두렵게, 굉장히 부정적인 존재라는 것이죠. 또 보니까 행악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는 거짓말을 서슴지 않는 그런, 그러니까 그 자신의 행동에 있어서 늘 언제나 목적이 분명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분명한 것은 몸을 상해하느냐.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조건, 그러니까 내가 누리는 조건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하는 사람이야. 내가 어디 출신인데, 내가 예루살렘 본교의 출신인데, 내가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분명한 것은 이런 내가라는 말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이들은 신앙에 있어서의 사람들을 자꾸 격길로 끌어낸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본문에서 보지만은 우리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말이 연합함에 있어서 중요한 조건, 겸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것처럼 이 율법주의자들은 내가 최고다라고 하는 사람이야. 내가 최고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3절에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다. 이들이 할례파라고 굳이 얘기한 것은 이들의 자랑 중에 뭐가 있었어요? 할례가 있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할례를 안 받았지? 할례 받아야 돼. 믿는 거 갖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행해야 돼. 아니, 우리 출신이 이런데 너희들은 이런 게 없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 알고 이렇게 열등감을, 어떤 그 부분에 못 갖춘 거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사실 할례를 받는 것은 무엇을 지금 말씀하셨지? 마음에 받는 것이지 육체에 받는 것만으로 그들은 모든 것이 완성됐다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마치 너희들의 구원은 불안정한 것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구원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늘 생각해 보지만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구원은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구원을 받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 구원은 있잖아요, 점점 갈수록 완성돼 가는 거예요. 물론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구원받는 건 사실이지만 그것이 완성형은 아니라는 거예요. 스케치 보고 있잖아요. 그림을 그릴 때 우리가 스케치를 먼저 뜨면은 이 그림이 어떻게 될 거라는 걸 우리가 대충 짐작을 해요. 그것은 뭐냐면 거기다 색깔을 넣고 그림을 완성해 갈수록 이 작가의 의도가 그대로 나타나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스케치를 주었어요. 그럼 우리는 그 안에다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가 받은 구원이, 그 선물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세상 가운데 나타날 필요가 있다는 거.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그래요. 성화. 그러니까 성화의 과정을 통하지 않는 구원은 좀 불완전한 구원이죠. 근데 그 성화의 과정을 어떻게 나타내느냐? 믿음은 우리가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자기 자신의,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의 베냐민 지파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내가 이랬던 사람이야.
그런데 내가 있잖아, 예수를 나는 만난 그 순간부터 나는 내 모든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7절에 보니까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라. 내가 그 안에 자랑하고 내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보니까 예수를 만나고 나더니 그것들이 아무 소용없더라고. 왜냐면 그것 때문에 예수를 바르게 믿는 들의 장애가 되더라고. 여기서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또한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지식 앞에, 놀라운 은혜 앞에,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서면요, 태양 앞에 서면 반딧불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태양 앞에 서면 달빛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우리가 깨닫는다는 거죠. 아, 이것이 본질이구나. 이것이었구나. 그러니까 바울이 그간에는 자랑을 했어요. 내가 그래도 8일 만에 할례 받은 사람이야. 너희들 모르지. 내가 그래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야. 내가 베냐민 집하고 말이야. 그리고 또 내가 너희도 알다시피 내가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내가 과거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할 정도로 내가 율법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이야. 내가 그리고 정통할 뿐만 아니라 그대로 행하는 열심을 갖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는 깨달았어요. 아, 이것이 예수를 위하여 알아가는 과정 중에 한 부분이었구나. 그럼 가장 그에게 드러날 부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얘기합니다. 9절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행위에 의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난 것이니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선물은 누가 줘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무나 이 자리에 오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내가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올 수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아무나 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거죠.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지금 자기가 자기 인생에 이렇게 전환적인 사건이 나는 것은 나도 정말 예수님을 알고 싶다라는 거예요.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하나님이 어느 날 기도하는데 나타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물어봤다고 그래요. 자, 네가 원하는 것이 뭐냐? 토마스 아퀴나스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저는 예수님만 원합니다.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모든 것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우리는 깨달아요. 그분의 말이 영이요 생명임을 알게 되고 그분만이 내가 가야 할 길이요 그분만이 나의 목표요 표대임을, 여기서 말하는 그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 목표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아사시에 송 프란시스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의 그 소원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아는 거였었어요. 얼마나 그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했던지 나중에는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같은 상처, 성은 스티그마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스티그마를 통해서 그는 그의 몸에서 나는 그 피를 이렇게 그는 흔적까지 가졌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예수의 부활의 고난의 의미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 우리의 삶이 어떠한 인생에서의 어떠한 삶에 있어서 어떠리 우리에게 장애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과정으로 다가오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그래서 15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온전히 자신에 대해서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라. 그러니까 예수를 제대로 알고 예수의 그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여기서 뭐라면 바울이 온전히 이룬 자들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비록 지금은 온전하지 않지만 우리도 지금 온전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본받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나를 본받는다는 얘기는 쉽게 할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바울이 17절에 너희는 나와 너희와 함께 나를 본받아라. 내가 그렇게 내가 지금 얻은 의는 뭐예요? 율법으로 나는 의가 아니까 너희들 다른 거 보지 마. 제발 좀. 왜냐하면 너희들의 말할 거니와 18절에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할 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리라. 결국 그들의 길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구원은 없고요.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고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어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들의 그 부끄러움. 어떻게 보면 지금 그래서 뭐냐면 19절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그 사람은 땅의 일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나 알아야 된다는 거.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는 비록 지금 이렇게 완성되지는 않지만 온전해 가는 자이지만 우리는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원래 국적은 하늘에 있다는 거. 하늘. 즉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어요.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죠.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가 예수를 따라간다는 것은 한마디로 예수와 같이 변화의 삶을 산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보좌 앞에 주님이 앉으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변화의 삶을 살려 달려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에 그간에 누렸던 것이 별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바라보는 목표가 분명히 할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목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닮는 거예요. 그분의 형상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살아계시다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주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과정 구비구비 때에 따라 골짜기 같은 골짜기보다 더 낮은 곳에 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갈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을 몸을 영원히 살자로 변화시킬 뿐이고 또 그 과분한 은혜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있음을 이 아침에 깨닫습니다. 주님, 이 땅에 살아갈 때 주님의 삶을 형상을 이뤄가는 일에 멈추지 않고 최선을 향하여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발휘하시는 오직 능력이 있음을 내가 먼저 맛보게 하시고 그 안에서 흔들리지 않냐고 순례의 여정을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
더욱 서러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리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